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제4주입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일을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영광과 찬양 받으시리.
하나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빨리 코로나를 없애주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요즘에 학교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듭니다.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렵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형편이 어렵든지 마음이 어렵든지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처럼 어려움 중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넉넉히 손 내밀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우리의 결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에 합당히 사용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른 추장 안녕.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황다나 목사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난주부터? 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로 안식일 계명에 대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한 날로 지키는 것, 그러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무엇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건지 그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었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기 전 행하신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을 통해 안식일의 의미를 살펴봤었습니다. 쉼이 필요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굳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쉬신 것은 우리가 다스림 그리고 정복이라는 이 땅의 일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인 찬양과 기쁨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배웠었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환경을 다 만드신 이후 사람을 그곳에 지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우리는 공급자를 떠났기 때문에 고갈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찬양과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운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의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고갈되어 목마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쉼과 체험을 주실 수 있는 새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귀한 안식일을 7일 중에 단 하루만 보낸다고 하니 의아하잖아요. 이에 관해서 우리는 9절에 사용된 3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곧 타아부드와 웨아시타, 멜라카였죠.
이 세 단어 다 노동, 일에 관계된 뜻을 가졌는데 조금씩 의미가 달랐어요. 타아보드는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우리 감정이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움직임,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줬죠. 또 웨아시타는 열매가 있는 생산의 뜻이 있어서 노동에는 내 이익을 얻기 위한 것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말해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멜라카는 어떤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특별한 부름을 받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일들이 그냥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맡기신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안식일 외에 6일이라는 기간 중 우리가 행하는 일로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예배하는 날과 일상을 애써 구분지어 왔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예배로 보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이죠. 우리가 보내는 하루 24시간 중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대체 얼마나 될지 말입니다. 제발 이렇게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는 찬양과 기도, 성경 봉독, 설교를 듣는 이 형식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배 영상을 매일 찾아보는 것만이 매일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형식을 갖춰서 우리의 마음을 더 담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명으로 살펴봤듯이 우리가 일상에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일이라 생각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예배이고요. 우리의 노동으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그 노동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 또한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움직임을 보고 누군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된다면 이것 또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기뻐하는 그 작은 마음도 아시고 예배로 받으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4계명에 대해 다 살펴보고 이해한 것 같은데요. 아직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구절이 있어요. 네, 오늘 최정민 학생이 읽어준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진 않잖아요. 여러분이 속한 반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하나의 반으로 만났지만 같은 반이라 해서 다 친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한 반 내에서도 성향의 차이로 또 취향의 차이로 친밀함을 느끼는 그룹이 따로 생성되게 되죠. 이렇게 내가 속한 그룹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더 친밀함을 느끼는 건 당연할 텐데요. 문제는 이런 성향과 취향의 차이를 편으로 가를 때 생깁니다. 내 편과 다른 편으로 선을 규정하면요. 다름에서 생길 수 있는 차이를 그럴 수 있다 이해하기보단 마음에 들지 않음으로 불편하게 느끼고 이 불편함을 나중에는 적대적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습성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형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자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면 이것으로 신앙이 좋다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은 사람들과 편이 나뉘어져서 갈등 관계를 빚기도 하고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 차이에 따라서 또 편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관계에 대해 우리와 전혀 다른 이해를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 곧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쉼을 누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움을 충분히 만끽하고 그 기쁨을 찬양함으로 우리 삶의 목적을 되돌아보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끼리만 누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뿐 아니라 그 집안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남종과 여종, 또 기르는 가축, 그리고 잠시 머무는 손님일지라 해도 안식일만큼은 우리가 느끼는 쉼과 기쁨을 모두가 누려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해에 있어서나 관계에 있어서 이기적인 우리의 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셨다라고 해서 집 주인인 나는 안식일이라 쉬니까 내 집에서 일하는 너는 내 몫까지 일해라 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이익, 몫을 조금 더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욕심 아니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쉬고 누리고 있으면서 내 아래 사람들은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자, 하나님의 사랑을 봐라, 하나님의 이 은혜를 봐라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는 더 혹독하고 잔인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쉬는 날이니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에 2배, 3배로 더 일해야 한다, 더 많이 일해야 한다라고 하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안식일이 모든 사람과 또 생물에게 쉼과 체험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의 범위는요, 결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나 인간들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덕에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 거고요. 그 덕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2절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갈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7일에 한 번 안식일 뿐 아니라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요. 그날이라도 지금까지 쉬지 못하고 일한 종들과 가축들이 쉼을 갖게 하고 또 가진 것이 없어 먹기 위해 늘 몸부림쳐야만 했던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들이 그날이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베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의무적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실 이유는 충분하죠. 우리가 지금 가진 것 또한 하나님께에게서 받은 것, 하나님에게서 얻은 것이니까요.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께 은혜와 쉼, 체험을 누렸으니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만 알고 소유하며 누리는 그런 기득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바로 이것을 증명합니다. 사역을 위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지만 결코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제자들만 누리게 하시지 않으셨죠. 제자들만 누리는 특권으로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먼저 사랑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선 경험자로서 마땅히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 역시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창조 목적을 회복하고 감사하는 쉼과 체험의 시간일 뿐 아니라 또한 그 기쁨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누릴 수 있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시간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엎으신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관념에 빠져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심에도 사랑이 필요한 병든 자나 굶주린 자, 헐벗은 자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에 사랑조차 행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신앙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보란듯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픈 자를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몸소 보이셨던 겁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믿는 것, 그 길밖에 없어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은 유일하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랑이 제한적이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자와 누리지 못할 자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기쁨은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마땅히 누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그 조건으로 남에게 갚거나 베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원리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었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곳곳에 흘러가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예수님 또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은 자가 있으면 그 사랑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더 섬세하고 민감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라지만 이것이 혹 이웃에게는 소외를 낳고 불편함을 주고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 말이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그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주는 일이 될 테니까요. 지금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일을 참으며 불편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일도 이런 결과 중에 하나예요. 또 지난 목요일 4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8개의 푸른 지구 챌린지에 도전하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강조했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의 쉼과 체험을 누릴 대상이 결코 인간에게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르고 있는 가축뿐 아니라 들짐승까지 곧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게 하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다스림의 권한을 받은 우리도 모든 피조물을 보살펴야 한다고, 모든 피조물이 우리에게 보살핌의 대상이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주일에 모여 예배한다는 그 명목 아래 실제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외면하고 미뤄왔습니다. 이제는 차근차근 그 역할들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말이죠. 목사님은 우리 중에 교사, 의사, 공무원 아니면 유튜버와 같이 인지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가 나오는 것도 좋지만 어떤 직업이든지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직업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초장 청소년부 여러분,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을 요즘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나요?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갈 여러분에게 즐거운 고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숨 쉽니다. 안식일이라는 쉼을 통해 그 사랑과 은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마저 이기심으로 혼자 누리려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수의 강과 같이 이웃과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푸른 초장 청소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분주한 시간, 조급한 마음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모든 시간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과 힘 또한 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시고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은혜와 사랑의 생수의 강을 우리의 모든 일 속에 흘러가게 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푸른 초장 청소년부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